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환한 얼굴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 아멘. 부활의 주님께 또 기쁨과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예수가 살아났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고 빌라도는 그들의 제안대로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보시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삼중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고요, 거기에 인을 친 다음에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시신이 썩기 전에는 영원히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시신을 돌보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기 전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말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5절과 6절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에 대한 소중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빈 무덤의 사건을 보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위대한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거, 지진입니다. 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시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땅이 진동함과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죽은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빈무덤의 사건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이적 현상입니다.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입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마태는 빈무덤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주의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뭐죠? 무덤, 죽음을 상징하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죽음을 상징하는 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임봉한 돌이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경비병들의 보고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빈무덤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11절이 나오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빈무덤의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종교지도자들에게 증언한 빈무덤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거짓말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모의를 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종교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주의자들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종교주의자들의 음모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니다.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을 때라고 나오죠.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도둑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시체가 없어진 것이 도둑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잠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면 경비병들은 왜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경비병들의 거짓말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500여 형제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음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도망갔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사도행 공의가 제자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협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에 현해되었던 사울,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훗날 로마 광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을 했던 사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됐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나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신 빈 무덤 현장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의 신령한 몸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벌이 가짜였다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순교의 칼을 받아들인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 빈 무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음을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40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됐을 때에도 여인들은 그 무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마태복음 20장 61절은 기록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었을 때 무덤을 향하여 그 새벽 시간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음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강림하여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빈 무덤을 보았던 최초의 증인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그 여인들이 받은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달려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 최초로 경배를 드린 부활절의 최초의 예배자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을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인데 십자가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6절 보시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실 때 그 무덤의 자리를 지킨 여인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1절 눈으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고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불어드리기 위해 새벽에 달려온 여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두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을까? 누가복음 8장 2절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7 귀신, 하나 귀신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소위 미친 여자처럼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안장했을 때도 그 무덤까지 따라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리를 지킨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며 축복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 받은 은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 은혜는 빈 무덤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현장을 제일 먼저 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빈 무덤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받은 은혜는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가 명령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전달자의 모습이 오늘 8절에 나오고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먼저 만나주신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 먼저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여인을 먼저 만나주셨을까?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는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부활절 최초의 예배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빈 무덤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부활절 최초의 예배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위대한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달리로 달려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의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여인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셔서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위대한 전달자로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이 부활의 복음이 되어서 가족 구원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바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갈림을 깨닫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